제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얼마나 네 남편을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는 못할 걸,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면 제 아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그죠?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고 우리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환경이 다 여의치 않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낙심치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깊이가 있고 또 담백해서 성도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또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뜻하지 않은 분규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목사님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의 성도들이 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가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가 여러 해 지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아주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전히 그 목사님의 설교는 탁월했는데 왜 사람들은 떠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옛날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 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말하자면 변질된 거예요. 설교는 여전히 탁월했지만 그러나 그 삶이나 그 생각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 크게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그때까지 했던 설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까지 했던 설교는 여전히 훌륭하죠. 그 설교문은 종이에 인쇄돼 가지고 출력돼서 있으니까 글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설교문을 출력을 해서 누구에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참 훌륭하네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설교는 여전히 훌륭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설교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설교자가 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마음을 시편 127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이 127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을 좋아하시는지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도 통째로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액자에다 이 말씀을 넣어가지고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지 하면서 이 말씀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또 2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신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지 예배 시간에도 푹 주무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요 2절 후반부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가정의 달에 많이 읽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27편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왜 127편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가 하면 이 시를 지은 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15편이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또 지나간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몇 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15편 중에 지은이가 밝혀져 있는 건 전부 5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4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요 한 편만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시편 127편을 읽을 때 마음이 좀 그러냐 하면은요, 이 솔로몬이 지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시의 내용과 솔로몬이 보여주는 삶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1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앞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언제 솔로몬이 집을 세워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궁궐을 지었으니까 집을 세워본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하나님, 제가 지금 궁궐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궁궐 건축이 잘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무슨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엄청난 재정이 있으니까 기술 좋은 사람들, 잘 설계할 사람 불러가지고 맡기면서 잘 지어보시오 하고 끝내지 않았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그걸 위해 기도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건물로서의 집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솔로몬도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자녀들이 태어날 텐데 태어나는 자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그러니 저의 가정이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그가 기도했을까? 글쎄요, 별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열왕기 상하를 쭉 역대 상하까지 이렇게 이어서 읽어보면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열왕기상 3장 1절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 이 공주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을까요? 아니죠.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보나마나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에 찌들었을 여자인데, 그런 여자를 데려다 놓고 우리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 이게 됐을까요? 그게 안 됐을 거예요. 또 성경에는 없지만 이 공주를 데려오기 전에 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많죠. 애굽의 공주는 나중에 왔을지도 모르고, 그때 왕들은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할 때니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런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니. 오히려 그의 가정생활이, 결혼생활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아까 그 바로의 딸을 데려왔는데 그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주 다국적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은 진짜 숨이 콱 막힙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이거 읽으면요, 참 이게, 아니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알기나 하겠어요? 지나가다 만나도 이름이나 알겠어요? 이름? 여기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집에 한 분만 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모이려면 큰 광장에 모이거나 굉장히 큰 홀이 있어야 가족이 모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임 진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이르니까 무슨 경건한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가능했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많은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르호보암이죠. 그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그 정통성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왕자였나? 아닙니다. 이방의 여자가 낳은 왕자였어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방 여자가 와서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도 않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을 뒤를 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찢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됐잖아요. 참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가슴 아픈 대목이 그 대목이죠. 나라가 둘로 분열된, 이게 솔로몬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헛됩니다라고 하는 그게 잘 맞지 않잖아요. 또 그 다음 얘기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을 지키는 거는 군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솔로몬이 칼 빼들고 창을 손에 들고 성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솔로몬이 언제 전쟁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적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피가 튀는 전장에서 솔로몬이 싸워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다르죠. 이게 다윗이 했던 말이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다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그리고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상황에 가서 그를 이기고 유명한 사람이 됐고 사울의 부하 군대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왕의 사위까지 되었죠. 그렇지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해를 쫓겨다니며 노숙하고 마지막에는 망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만 됐어요. 진짜 치열하게 성을 지키는 게 뭔지, 적진을 뛰어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내가 짓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르셨을 정도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고 나라가 부강한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딱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어려웠던 때가 없었을까? 솔로몬도 그래도 어려웠던 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 되던 처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가장 걸출한 왕자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잖아요. 압살롬 죽은 다음에 뛰어난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다윗 다음에 뒤를 이을 사람은 아도니아다.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기울었는데 심지어는 평생을 다윗 곁에서 전선을 같이 누볐던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에게 가담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에게 가담했을 정도로 누가 봐도 그 다음은 아도니아였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런 포부를 가졌는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언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무 노쇠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모아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 급하게 전해졌어요.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내가 누구가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녀석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정통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인정한 솔로몬에게 정통성이 있죠. 그러니 아도니아의 세력은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나라가 솔로몬에게로 넘어간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그때 바로 죽진 않고 얼마 동안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 짧은 기간에는 솔로몬이 조금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금방 다 제거되고 그의 세력도 다 제거됐습니다.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솔로몬의 평생에서 칼을 삐껴들고 성을 밤새 지켜야 되는 그런 애절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런 시를 지어서 올리긴 했지만
그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야,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 어울린다, 이 시가 내용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생각해 볼 때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요,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우상숭배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귀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렸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도 겉으로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도 착하고 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위장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속에는 증오심이 가득하면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이런 시를 올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그렇진 않을 거야, 이 시를 지어 올렸을 때는 솔로몬의 진심이었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타락했고 변질돼 가지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했을 거다. 저는 그 두 번째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시를 지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했는데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변질될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경우이든 저런 경우이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가볍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를 지은 솔로몬이 왜 그렇게 살았나?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127편 유감 이렇게 했더니 주보를 만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설교 제목이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127편이 유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솔로몬이 유감인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성경 얘기는 요만큼 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설교 끝은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그럼 설교는 김 목사가 아주 그럴듯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김 목사가 사는 모습은 영 아니더라.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좀 안 좋게 말할 때 모습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꼬라지가 이렇게, 우리 꼬라지가 여러분, 이거 슬픈 거예요. 설교가 시편 121편처럼 매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목사님마다 127편을 짓는 솔로몬처럼 설교문을 만들어서 성도들하고 나누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이게 영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예를 드니까 여러분은 좀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는 참 훌륭하죠. 하나님, 영락교회가 너무 식었어요.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분이 교회 기도에 전혀 안 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너무 안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존경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막 누구를 공격하면서 뒤에 앉아서 그 사람 몹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127편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 글, 우리가 올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설교, 우리가 하는 약속, 이게 다 우리가 만드는 127편인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아니 그 말, 글, 기도, 설교, 약속 다 훌륭하고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유감이죠. 너무 유감스럽게 목사는 설교대로 못 살고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약속한 거 다 날려버리고 글 써서 사람들한테 발표해서 명문이라고 박수는 받았으나 그 사람의 현실은 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했으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그래도 목사님 솔로몬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준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번 하셨으면 1.1획도 변하지 않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좀 미안하게 됐어, 이런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말하고 누구에겐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거나 현수막을 크게 걸거나 구호를 외치고 선언문을 낭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건 너무 그냥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가져야 될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크게 떠버리지 말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지한 기도를 한마디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도 보고 눈물도 흘리고 참되게 노력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이죠. 내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하루 한 장이라도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우리 가족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영락교회를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배단위 광장에 떨어진 휴지라도 하나 줍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반기에 우리가 뭐 굉장한 변화가 돼서 뭐 굉장한 일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동안 너무도 우리 많이 유감스러운 127편을 남발해 왔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참된 127편, 그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안과 밖이 일치하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앙 그리고 삶,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모자랄 수 있어요. 100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60, 70밖에 못 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한 우리 모두의 영적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127편이 유감이 아니라 그건 너무도 훌륭한데 솔로몬이 유감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한국교회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다 훌륭한데 목회자가 유감이고 좋은 말하는 성도들의 그 말은 훌륭한데 성도들의 삶이 유감이어서 한국 사회가 아직 어두운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분투 노력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올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27편 주옥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시를 지었던 솔로몬의 나중 삶을 보며 저희들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의 우리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말과 여러 가지 고백들이 현실 속에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주여 부끄러운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반기에는 좀 더 진실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